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215장입니다.
사람은 200장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바뀌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정면에서 찍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한번 정면에서 찍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카메라가 뒤에 있는데요. 지나가실 때 그 거치대 발에 걸릴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실 때 그 펼쳐진 발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그렇게 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해보다가 또 이상하면 좀 바꿔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안성이
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의를 다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의를 얻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과 진리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과 진리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의롭고 거룩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인 것을 알아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고쳐지며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도 같은 은혜를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더욱 닮아가는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손은 짧아서 그들과 닿지 못하고 그들을 도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그들이지만 우리와 사랑의 줄로 튼튼하게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지체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종이 있사오니 능력 베푸셔서 맡긴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런 세상에 빛을 나타내 보이는 능력이 교회로서 잘 준비되어지는 일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가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일에 헌신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잘 목도되어져서 그 일을 더욱더 사모하며 자원하며 섬기고 대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6번입니다.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북고 타는 자들이 그 거북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관의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소명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일에 근절이 없고 의미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11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근 대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희들을 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의 빛으로 오시고 저희의 죄를 도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도 저희는 감격이 넘치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차마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무서운 죄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교회도 위기의식을 절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굳어진 심령들을 애써 감추며 형식적인 예배만 힘겹게 드리는 교회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예배의 간격을 잃어가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 모두가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비추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도 살아있는 산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천국의 지경을 확장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 성령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사정에 의해서 참여하시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는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수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성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수고가 더해지는 만큼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 시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보져가라 하였으니 이 모든 무교노가 수리아 전통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보져가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교회를 나와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보져가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열매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위에 나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나아가라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유대의 누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라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기와 같이 듣고 보고 모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이 소식은 원래 어떤 소식으로 들려져야 되냐 하면 원래 복음이라는 이 용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이야기는 어떤 때 사용되어야 되냐 하면 로마의 황제될 사람이 탄생하거나 황제로 등극하거나 할 때 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기뻐하는 소식입니다. 가장 강력한 통치자와 지도자가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과 좋은 마음을 형성하게 하느냐 하면 그들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 안정과 평안 그리고 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강력하게 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또 지도자가 흔들릴 때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사실은 로마의 황제될 사람이 태어나거나 황제로 등극하거나 하면 그것은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칠 가장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다스림이 있는 어떤 한 지역에 그들의 백성들의 삶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으나 그 로마의 다스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어떻게 나냐면 황제가 태어났다 아니면 황제가 등극하였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나라는 잘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잘 되면 결국 그 백성들에게 좋은 복지가 그리고 좋은 평안이 안전이 치안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좋은 소식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지는 않더라도 제법 먼 일 같지만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강력한 지도자가 태어났을 때 누리게 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왜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나신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구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본문이 어디겠습니까? 단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문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초점을 맞추면 기쁨, 좋은 소식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큰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면 복음인가 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성경에서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도 좋은 소식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다하면서 왜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체감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물어보면 이 본문은 아주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래 이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을 잘 풀이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제가 이 10절 9절에서 주목하는 본문은 어디냐면요. 온 백성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살펴보기 전에 저는 무엇에 더 주목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영향이 없으면은 이것은 좋은 소식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아저씨가 사업이 잘 됐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옆집 사람이 갑자기 큰 복을 받든지,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이야기로는 내 바로 옆집에서 말입니다. 바로 측근에서 바로 옆집에 이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인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게 배 아픈 소식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로또 걸리면 니한테 50% 떼줄게. 빈말이라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 사람이 로또에 걸린 것이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당첨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기쁨의 소식이라 하더라도 황제가 태어나고 황제가 등극하더라도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하면 그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늘에서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앙 잘 지켜온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영향이 미쳐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신앙이 자리 잡지도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크게 기쁘다 하고 또 성경에서는 크게 기쁘다 하는데 이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신앙이 자리 잡을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사실은 이 말씀이 선언되기 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였냐면 메시아가 등극하면 유대인들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도래하면, 메시아가 오면 누가 좋은 줄 아십니까? 다윗의 집안들은 좋겠다, 다윗의 후손들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냈거든요. 마치 나와 상관없이 옆 사람이 집을 사거나 로또에 걸리거나 이랬던 것처럼. 왜요?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로마 사람들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했으면 나는 훨씬 더 예수님을 믿기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에서 우리는 온전한 해석으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영향이 미치니까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자기 나라를 앞제에서부터 구원해 주겠다 하신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예수님이 그 기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행사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힘이 없이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그들을 구원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알면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요, 예수님은 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였냐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들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어떤 백성 안에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줄 그 모든 사람 안에 로마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의 본문이 많아요. 누가복음도 사실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고요. 로마서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기 위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등극은 특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 영역은 온 우주적으로 확장되어져서 온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좋은 일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압제하고 있고 그들이 저 사람은 망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로마인들에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좋은 소식이어야 하며, 그들의 왕이 나서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던 헤롯에게도 그리고 가이사에게도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어야만 하고, 그 시대 그 공간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시간에 동방의 한 변방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우리에게는 그 영향이 미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얼마나 협소하게 복음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한때 일본 사람에게도 복음 안 전하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범위가 더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동편에 있는 사람은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안 전하고 싶은 그런 시절이 저는 도래한 것 같거든요. 뭐 남북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복음은 어떤 줄 아십니까? 남과 북이 함께 받아야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동과 서가 함께 받아야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복음은 남쪽만의 복음이 되었고 어느새 복음은 동쪽만의 복음이 되어져가는 이런 시대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로마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로마인들을 12영이 더 되는 군단을 통하여서 그들을 제압해버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쁘신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 12영이 더 되는 군단을 통하여서 저 로마의 시대를 끝내주십시오. 가이사를 끝내주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땅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카비 시대의 혁명처럼 마카비 시대와 같은 평화와 주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작은 소소한 기쁨의 일들, 그런 소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큰 기쁨의 소식을 포기하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기쁨을 추구하는 시대를 만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확행을 조금 반대하는 입장에서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너무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문제없고 우리끼리 속닥속닥 이렇게 잘 지내면 좋아하고 만족합시다.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너희는 그렇게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다 축소시켰습니다. 땅 끝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는 아주 축소하여서 예루살렘만 기뻐할 수 있는 소식으로, 딱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만 만족할 수 있는 복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놓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마리아인도 구원받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예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멀리 있어서 이방인 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 외인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해하는 관점에서 앞장의 본문을 보면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준비된 자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왜 말을 못하는 자가 됐습니까?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게 성경에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본문입니다. 사가랴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말 못하는 것과 우리의 무엇이 관련되어져 있냐면 큰 기쁨의 소식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 못했던 사가랴가 입이 열려서 선언하는 그 선언을 잘 보면 과연 어떤 길이 있었기에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일에서 이러한 일이 먼저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보십시오.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장으로 넘어가면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었는데요. 갑자기 그 입이 열려서 세례 요한을 이름 짓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이죠. 6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입이 열렸을 때 사가랴가 어떤 예언을 할 수 있냐면 67절에 보시면요. 사가랴가 예언합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있죠. 그 백성을 속량하는 것. 이게 구약적 배경도 가지는데요. 죄를 지은 사람이 무엇을 가장 기뻐한다고요? 자기의 죄를 전가시킬 제물을 기뻐한다고요. 재앙의 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만약에 죽음이 오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면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소식, 살 수 있는 소식은 무엇이냐면 너희 집을 위하여서 피를 발려지게 할 어린 양이 너희에게 도착했다. 만약에 택배를 시켰다면 이런 상상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내일이 되면은 사망이 온답니다. 그 사망이 오게 되면 파라오의 아들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가 사망을 넘어가게 한다. 유월하게 만든다. 유월절의 유래가 그러니까요. 그 소식이 백성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런데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체감되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그 피가 발려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모든 대단한 사람들도 파라오의 아들조차도 죽임을 당했는데 나는 그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을 때 그 능력을 체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소식을 알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 있는가? 어린 양의 피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야기는 있는데 어린 양이 도래하지 않았다. 어린 양이 와야 어린 양을 잡는데 어린 양이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어떻게 피하지 하고 생각하는데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너희를 속량해 줄 어린 양이 도착하고 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을 속량할 아브라함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을 살릴 수 있는 피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68절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세웠다고요?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사가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내 보이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다윗의 집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뿔은 다윗의 집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의 뿔이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뭐가 열려서?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사가랴를 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였는지, 왜 사가랴의 입을 열었는지, 그리고 입을 열어서 구원의 뿔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구약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29장 21절입니다. 에스겔 29장 21절. 이 누가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절인데요. 아주 핵심 구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29장 21절 시작.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어떤 일이냐면요. 한 예언자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뿔이 돋아나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 뿔이 돋아나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는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복 주실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라도 잘 알거든요. 막 애굽의 왕들을 무찌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안 그러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이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안다고요.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소극적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작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자기들이 죄지은 줄은 모르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때,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의 삶을 살아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라고 잘 알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 예물 드리는데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한 삶이죠. 그러면서 어느덧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탐욕에 초점이 맞춰져서 다른 것을 보느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바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이 지경인데 하나님 바라보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뿔을 통하여서 입이 열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 알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알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가복음의 선언에 의해서 아주 대단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긍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돌들이라는 표현을 돌들로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나가는데요. 사실은 이 표현은 아주 대단한 표현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합니다. 이 돌들은 어떤 돌이라 했습니까? 그 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지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면 이 돌들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12돌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는 구원의 뿔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과 온 인류를 구원해내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뿔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그분이 이 구원의 뿔이 어떤 모습으로 왔냐 하면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유에 누워서 여간에도 들어가지 못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 아이이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요.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예언자,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어떤 역사가 예언되어져 있냐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 이제 그 장소를 옮기게 될 것이다. 이제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죽음이 그들의 영향 가운데 줄 수 없도록 죽음의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이 돋는 해를 통하여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아기가 누인 것에 대해서 구원의 능력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진짜 체감의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구속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역을 가장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인생의 정점에서 언제냐 하면 사망 권세가 찾아와 보면 합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 푸르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무엇만 바랍니까? 하나님 금을 많이 가지게 해주십시오. 많은 돈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많은 복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직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사망과 가까워져 보면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은 바로 이 소식밖에 없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처음은 이 가장 좋은 소식이 유대인들만의 것으로 생각되어졌는데 이제는 그 소식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음을 그제서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더 기뻐지는 일들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맞닥뜨려서 이 땅에서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잠이라고 표현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누구를 가장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가장 기다려야 돼요. 예전에는 금이 좋았는데 금이 그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돈과 명예, 행복이 필요했는데요. 우리가 사망 속에 들어가서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가장 원해지는 그분이 누구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련한 삶을 살고 백세가 넘는 삶을 산다 손치더라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만납니다. 죽음 이후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 길을 알고 계셨던 그분이 이제는 찾아오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떤 예수님이 좋았냐면요. 나는 떡이다 하는 예수님이 좋았어요. 나는 물이다 라는 예수님이 좋았어요. 나는 만군의 주다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 좋았고 여호와 삼마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치유해 주는 예수님 이런 분들이 좋았는데 그때 되면 어떤 예수님이 가장 좋은지 아십니까? 나는 부활이다 하신 예수님이죠. 나는 생명이다 하신 예수님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의 절정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보면요. 왜 내가 예수라는 이름이 필요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핍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죄의 가장 막강한 권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질병에 들어가느냐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현상으로 우리는 질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병에 걸리며 부분적인 하나님 라파 대신 하나님만을 원할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라파라는 이름의 정점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식이 결핍되어져서 배가 고파서 그렇게 간절하게 크게 부르짖으면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양식 좀 주십시오 하면서 양식만 주면 가장 좋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양식의 결핍도 죄로 말미암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양식의 결핍을 해결하는 최정점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 것을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그것을 불러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광야에서 떡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로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만나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아직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길을 걸어가면서 목이 말랐을 때 조금 지나면 목말라 죽겠다 싶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갈증을 해소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보다 큰 기쁨의 소식은 없겠다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고 보면 그 생수의 정점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이 아직은 우리가 체감하고 절감하지 못하죠. 뭐가 큰 기쁨의 소식? 내 자녀 취업된 것이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내가 질병에서 나았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내 손에 들어간 가시가 빠졌다라는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지. 예수님이 구유에서 난 것이 무슨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도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그 처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들과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고 나의 부정함과 불의함, 그 불결함을 알게 되는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정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드셔서
이 거룩한 처소에 옮기신 그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시혜를 받을 수 없는 가장 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중을 바라볼 수 있으면요,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믿음으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이 땅에 가치 있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기쁘고 좋다 하면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상황과 형편이 바뀌게 되면 낙심하고 낙담하며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상황과 형편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 되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침체되어 있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슬픔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523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우리의 성인과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보다 더 큰 마음을 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누르고 만몬의 요구를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기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피어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하늘과 땅에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예물, 성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각 항목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입교인, 세례교인들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하시는 분들은 현충금 작성 양식이 주보함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헌금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의 교육부 조한 성경경시대회가 2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재건주원의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대상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장년부입니다. 도민원의 설아, 마가복음, 예사 문제는 성경교회 밴드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재건총회 신학원 교수 강의 기획 모임이 2월 17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18일까지 재건총회 신학원에서 있습니다. 재건총회 신학원 졸업식 및 입학식이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재건총회 신학원에서 있습니다. 요양과 이건중의 성도님, 안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자 권사님께서 2월 17일 월요일날 어깨 부위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시고 검사 후에 수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홍천교회 남종혁 집사 부친 되시는 고 최윤수 성도님이 2월 15일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재건 동양하는 교회 문철근 목사님 아들 문영광 군이 3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통영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재건 창원교회 전용재 목사님 아들 전태수 군이 3월 1일 토요일 12시에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재건 아름다운 교회 박성희 장로님 아들 박효준 군이 3월 8일 토요일 13시 40분에 창원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소식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다음 주 또 추워진다죠?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 또 노한자 권사님도 입원하고 수술해야 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품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